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또 어찌하여 내가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라는 이런 구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제목이 오늘은 불안 속에서인데 사실은 여러분 불안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불안이 다 사람마다 있고,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적당한 불안은 필요한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불안이 없다. 여러분 그건 옳은 것은 아니죠. 적당한 불안은 어떤 집중력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오히려 여러분 어떤 것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오히려 좋은 면도 있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과도한 불안이죠. 과도한 불안, 견디기 어려운 과도한 불안. 그런 불안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잠을 자지 못하고 머리가 아프고 또 속이 이상하고 만약에 내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데 많은 것을 지장을 준다. 그러면 그런 불안은 과도한 불안은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보면 다 여러분 불안을 느낄 수밖에 다 없어요. 그건 뭐 다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다 불안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미래에 예측을 하기가 잘 어렵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요즘은 저도 요즘은 제가 AI를 계속 이렇게 하루에 계속 봅니다. 근데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이거 하나를 배우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또 뭐 하나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유튜브 보다가 좋은 것들이 있으면 일단은 저 카톡에다 다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디 갈 때 시간이 될 때 그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해보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걸려요. 따라가기가 굉장히 요즘은 어려워요. 얼마나 시대가 빠르게 가는지 몰라요. 정말 빠르게 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불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어떤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가라는 이런 불안을 여러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불안 안 느끼세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가?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저도 그럴 때 느낄 때가 많아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그럴 때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러지만 때로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시는가 이런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잠시 동안이라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42편의 저자 역시 여러분 똑같았습니다. 물론 이 시편의 저자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학자들은 그래요. 다윗의 시인지 정확히 고라 자손의 시인지 둘 중에 하나겠지만 어쨌든지 이 사람은 어떤 그 교회,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배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로부터 압박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를 정말 불안하게 만든 게 뭐냐면 정말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점점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내 가까이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면 그게 굉장히 나에게 힘이 되고 유한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멀리. 내 어려움은 자꾸 현실적으로 가중되고 커지는데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거리감이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과 살아갈 때 하나님과 거리감을 어느 정도 느끼세요? 하나님은 나한테 바로 여기 계시다 이런 생각으로 사세요? 아니면 하나님은 나하고 멀리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들도 항상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2편은 우리에게 사실은 여러분 이 단순한 불안 속에서 어떤 절망하는 그러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불안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는 사슴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1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왜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다른 동물도 많이 있는데 왜 사슴이 등장했을까요? 여러분 사슴은 그러죠. 사슴 보면 등치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크잖아요. 그죠? 근데 사슴이 되게 겁이 많아요. 왜? 등치가 큰 동물들을 잘 발견되잖아요. 그래서 사슴은 뭐냐면 포식자가 아니에요. 사슴은 도망자예요. 항상 일생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포식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먹잇감이 있기 때문에 항상 도망 다녀야 돼요. 그리고 저녁으로도 잠을 잘 때요. 사슴은요.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의 서서 자를 때가 많아요. 잠을. 그리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해요. 수면 시간이 여러분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깊은 잠을 자지 못해요. 왜요? 항상 불안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사슴은 항상 여러분 청각과 그 대신 후각이 열어져 있어요. 자면서도 여러분 항상 이 청각이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사슴을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어 놨을까요? 사슴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을 여러분 안고 살아요. 항상 위험하고요 극심한 불안 속에 살아요. 사슴이 여기 목마른 사슴같이 그랬잖아요. 근데 사슴이요 이제 뭐 이런 곳은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데는 더운 날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슴은 풀을 먹잖아요. 그 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수분을 좀 흡수는 하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물을 마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물 찾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항상 갈증을 느껴요. 뭐 어떤 곳에서는 뭐 사슴이 뭐 30-40km 있으면 물 냄새를 맡는다고 그러는데 그건 너무 과장됐고 한 1km 정도에서는 물 냄새를 맡아요, 사슴이. 그럼 물 냄새를 맡고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포식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알아요. 여기에 물을 마시러 온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마르니까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사슴은 내가 가면 잡혀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 물을 마시러 가야 돼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냥 사슴은 여러분 왜 양이나 염소가 아닌 사슴을 말하냐면 양이나 염소는 주인이 돌보잖아요. 주인이 물도 먹여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슴은 물을 찾지 못하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면 끝이에요. 이런 사슴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사슴과 같습니다. 저는 지금 사슴과 같습니다. 너무 목마르고요. 너무 불안하고 저는 사슴과 같아요. 저는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안이 올 때 불안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영혼이 느끼는 영적 갈증의 신호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만약에 불안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불안을 통해서 이런 갈증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불안이란 이런 갈증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불안할수록 하나님을 사실은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러한 여러분 초대예요. 자, 사슴이요 물 냄새를 맡고요 한 1km 정도를 달려갑니다. 알아요. 포식자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 목마름을 가지고 그래도 그 물 냄새를 맡고 달려가는 거예요. 마치 그러는 것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가 어떨 때 너무 삶 속에서 불안할 때, 그럴 때 그렇게 그 목마름을 가지고 사슴처럼 하나님을 죽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요. 때때로 우리를 목마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목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 한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습니다. 목마르죠. 근데 그 목마름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네, 성전으로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삭개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목마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다 매국노라 그러지, 자기를 왕따시키지. 그러니까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야곱 마찬가지죠. 야곱도 집에서 도망갈 때 아버지하고 형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갈 때 빈들에 있을 때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자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자기 미래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얼마나 목말랐습니까? 응? 남편 5이나 두고 얼마나 목마르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응?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시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들 사마리아로 땅으로 걸어가지 않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땅으로 간통하십니다. 지나가십니다. 누구 만나려고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려고요. 그 여인을 만나주려고요. 왜냐하면 그 여인을 안 만나주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 갈 때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주인공이에요. 그 영혼을 주님이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그 목마른 영혼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불안과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그 목마름이 우리에게 꼭 인생에 있어서 마이너스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신호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부르는 신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부르고 있구나. 이런 신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고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을 때 그 어린아이를 젖도 떼지 않는 어린아이를 성전으로 보냈을 때 저는 그게 강력한 성령의 하나님께서 인도라고 생각해요. 그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걸 한나가 느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물론 입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신호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래서 나중에 부르시고 사무엘을 위대한 사사로 하나님께서 쓰시죠. 하나님이 언제나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부르는 그러한 신호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있구나. 여러분 이럴 때 나아가면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자에게 자신을 항상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이 갈급하다의 그 히브리 뜻은 뭐냐면 숨이 차도록 헐떡이다, 목숨 걸고 찾다라는 뜻이에요. 이 갈급하다는 게. 당신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네. 시편 44편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냇물을 내리리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대요. 그러면 목마르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아직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물이 안 필요해요. 근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대요. 살 수 있는 생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에 시냇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불안할 때 어떻게 일하시냐면 오늘 시인은 그래요. 스스로에게 말해요.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여기서 낙심하다는 것은 눌리다 꺾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그 무게가 그냥 우리의 믿음을 다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그럴 때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말하지 않아요? 너 왜 이렇게 불안하니?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뭐냐면 마음에 내가 내 자신에게 마음에 그렇게 말하고 일어나게 만들어요. 일어나라고. 우리가 가끔 상담 같은 데서도 그러죠. 우리가 우리를 때로는 우리 자신을 위로하라고 그러죠. 너 참 고생 많았다. 너 참 많이 힘들지. 너 참 잘했다. 잘해왔어. 스스로에게 위로하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를 살리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말할 수 있게 하세요. 너 왜 이렇게 낙심하니? 너 왜 이렇게 불안하니? 우리도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낙심을 하게 돼요. 그럴 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시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여러분 만듭니다. 근데 믿음으로 일어나면요, 모든 것들이 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달라진지 아세요? 여러분 7절 보세요. 여러분 7절은 이래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자연의 어떤 그런 것을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폭포와 물결은요, 혼돈과 시련,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세력이 자기를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인생의 폭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목할 점이 뭐냐면 그는 이 모든 파도조차도 이렇게 말을 해요.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주의 폭포 소리에 이렇게 말해요. 주의 폭포래요. 주의 폭포. 무슨 말이에요? 주의 폭포, 주의 물결. 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의 혼돈, 이러한 어려움도 주님이 지금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의 폭포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물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어떤 폭포가 다가오고 물결이 다가오는 것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폭포도 내가 나한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 폭포가 결코 우리를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여러분 혼돈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의 허락가지고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는 이런 신앙, 그런 신앙을 이 시인처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의 한가운데서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나를 휩쓸리는 파도가 아니라 나를 깨우는 파도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폭포는 나를 죽일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영적으로 살리려는 하나님의 때로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혹 여러분은 파도 폭포 같은 무섭고 두려움 속에 여러분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파도가 아니라 큰 파도들이 밀려와 나를 덮치고 폭포같이 강하게 나를 내리치고 휩쓸어버리는 절망의 상황 속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저도 그래요. 어떨 때 한 번씩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한 번씩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혼자 있다 보면 막 애로움과 고독함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저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해요. 와임이 왜 접니까? 아버지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십니까? 와임이 왜 접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 왜 접니까? 막 이런 저도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 던질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 이런 많은 고통을 저한테 허락하셔야 됩니까? 왜? 압니다. 주의 파도와 폭포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은 주의 파도, 주의 폭포이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내 삶을 흔드는 파도와 폭포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해요. 어려움이 올 때 그래 내 인생 얼마나 산다고 참 짧은 인생 사는데 그래 이거 내가 못 견디겠어? 내가 한번 인생 이렇게 짧게 사는데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인데 내 이걸 못 견디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요 참 저는 이렇게 동물의 세계를 보면 참 신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신비 참 신비한 그런 세계를 보게 돼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가만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 약한 동물이 어떻게 살아가던가요? 여러분 강한 동물이 먼저 사라집니까? 약한 동물이 먼저 사라집니까? 여러분 강한 동물이 먼저 사라집니다. 강한 동물이.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강한 동물들은요 여러분 먹는 것이 달라요. 그죠? 사자나 뭐 이런 코끼리나 더 거대한 짐승들은 풀을 먹는 게 아니에요. 육식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양이 어때요? 적어요?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잡아먹을 것이 없으면 죽게 돼 있어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자, 새끼를 약한 동물들이 많이 낳던가요? 강한 동물들이 많이 낳던가요? 약한 동물들이 더 많이 낳아요. 쥐나 토끼나 이런 것들 봐보세요. 약한 동물들은요 막 10여마리씩 낳고 그렇습니다. 근데 강한 동물들은요 코끼리 한 마리 낳습니다. 네. 임신 기간도 길어요. 약한 동물들은 짧아요. 그러니까 번식력이 훨씬 강합니다. 약한 동물들이. 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세요. 여러분 강한 동물들은 여러분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약한 동물들은 먹는 게 적기 때문에요. 조금만 먹으면 돼요. 그거 먹고 견딜 수 있어요. 근데 강한 동물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요, 여러분 빨리 죽을 수밖에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가만 보세요. 이렇게 약한 동물들이 살아가는 거 한번 봐보세요. 약한 동물들은요, 바위 밑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서 살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봤어요? 사자가 굴을 파가지고 바위 밑에서 살거나 그런 거 봤어요?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62편 2절에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바위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나의 바위가 되신다. 시편 89편 26절에 주는 내 아버지신 내 하나님은 내 구원의 바위시라 그랬어요. 바위가 되신다고. 약한 동물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 여러분 제가 한번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여러분 바다에 같은 데 보면 여러분 그 바다의 약한 동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었냐면요, 약한 동물들이요 자기 집을 지을 때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바다에 사는 개도요 파보면요 그냥 일직선으로 집을 지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약한 동물들이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여러분 시냇가가 됐든 산이 됐든 왜 그렇게 바위가 있어요?
큰 나무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거 거처로 삼아서 살아라고 의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를 의지해 살아라. 나를 의지해 살아라. 그게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입니다. 시인은요, 여러분 불안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바다 폭포 속에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도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너무 힘들면 여러분 기도 못해요. 목사지만 너무 힘들 때는 기도를 못합니다. 그냥 여러분 누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론 기도하고 그러지만요, 너무 힘들 때는 여러분 기도할 힘이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이 들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기도를 인도하시는 교구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자기 죽을 걸 알아요. 기도하면 다 고소할 거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죽을 줄 아는데 그런데도 기도해요. 성령의 강권적 인도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경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자들이 하늘로부터 돕더라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도왔대요. 기도할 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돕더라.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지 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끄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냥 되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그러고 있죠. 이게 겟세마네 기도예요. 그건 예수님이 인간적인 힘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도우시는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깊이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깨워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누군가를 생각이 나게 해서 그 사람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기도하게 하십니다. 어려움이 오며 불안하며. 여러분 8절의 시인이 그래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하나님. 왜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생명이 누구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9절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는데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께 나의 바위가 되셨는데 왜 나를 이렇게 보호하지 않습니까?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애면하시고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원수의 짓누름으로 인해서 너무 비참하고 시인은 너무 슬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하나님께부터 여러분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이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여러분 성령께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견디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누가복음 20장 19절에 보면 그래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살아갈 때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하죠.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성령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과 충성과 뭐 이렇게 인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가장 어려운 게 인내인 것 같아요. 근데 살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는지 몰라요. 인내가.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인내 견디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면 사는 역사가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것이 결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내하면 얻게 된 역사가 있어요. 인내하면 얻게 되는.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때 내가 참지 못했으면 어떻게 했나. 그때 내가 목숨을 끊었으면 어떻게 했나. 그 위험한 고비를 넘기니까. 그래도 참고 견디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42편은 불안으로 시작하지만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안을 다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불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러나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안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 불안 속에서 여러분 우리를 깨우십니다. 우리를 깨우셔요.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했던 시간들을 기억나게 하고 이 시인은 그 예배 공동체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에서 찬양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과 그 교제했던 시간들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 불안 속에서 하나님은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불안 속에서도요 찬양하게 하시고 그 불안 속에서도 결국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도 하세요. 그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불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다는 걸 항상 알아야 돼요. 11절에 보면요. 11절에 여기에는 아까 요즘 성경에는 그게 없잖아요. 근데 그전 성경에는요. 그전 성경에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근데 내 얼굴을 도우신다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 시인이 뭐냐면 자기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슬프고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절망 중에 있어가지고 고개를 못 드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고개를. 내 얼굴을 도우신다라는 말은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한다는 그 말이에요. 내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신다. 우리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냥 얼굴을 못 들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아이고 창피해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겠다.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할 거야. 내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할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불안 속에서 여러분 항상 우리 속에 불안, 이런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가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불안이 찾아올 때 그럴 때 절대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시인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폭포와 여러분 파도와 물결도 주의 파도라고, 주의 폭포라고, 주의 폭포라고. 여러분 죽을 것 같지만 그 폭포 속에서요, 죽을 것 같지만 그 파도 속에서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죽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 상황이 있어도요, 죽지 않아요. 안 죽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십니다. 제가 주보에 있는 시, 제가 어제 이 시를 이렇게 썼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려 볼게요. 제목이 길어서 제가 짧게 좀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 물결 신호 나는 압니다 라는 제목인데, 나는 압니다.
불안한 파도와 물결 속에서, 때로는 폭포의 쏟아짐 속에서 그분이 나를 부르신다는 거죠. 파도에 잠기고 폭포에 짓눌려 물살에 휩쓸려 멀어질 때도 내 영혼의 갈증은 그물을 향해 일어납니다. 그 갈증이야말로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신호임을 나는 압니다. 난 한 마리의 사슴처럼 그분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분만 바라봅니다. 나는 압니다. 그분이 언젠가 내 얼굴을 들어 올리실 그날이 있음을. 그러기에 나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인내를 등에 달고 생명의 바통을 손에 쥐고 그분의 일하심을 믿으며 그분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런 시를 제가 썼는데요.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속에서도 여러분 세상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어요. 다른 데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생명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